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육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하여서 선한 자를 벌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욥의 간접적인 그런 일들이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의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앞에서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또한 보았고요.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고통을 분명히 호소를 하고요. 또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물으면서 자신의 의를 이렇게 증명하고자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기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이 오는 이유가 내 죄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정말 내 죄가 많이 있습니까? 큽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다라는 사실 나타내 주고요. 그러면서 욥이 그 대답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욥이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연약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욥이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이 있는 이유가 왜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행포가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도 욥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시적으로만 자신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주장을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또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육신의 고통이 처참하게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국의 아주 여류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냥 죽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여류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같이 엉터리가 있다면 도대체 그런 분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천다 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무섭게 항변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된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요, 어리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질타한다든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욥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세 가지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행위란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이건 무가치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서 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가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격이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21절과 2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자, 이것이 이제 욥이 하나님께 두 가지 행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행해졌습니다.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의 위엄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은 무가치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 하나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잘못된 모습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나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의 과정은요, 때때로 그 위대성과 영광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하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 중심적인 모든 삶이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들을 이렇게 만나고요,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하소연 하듯이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속 진심인 하나님이 대해서 원망하거나 따지듯이 나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말하지만 내 속의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받아 넣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욥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요,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앞에서 19절까지 계속해서 대변의 모습을 하다가 이제 2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가 자기의 항변을 위해서 계속 외치고 있다가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철저하게 보응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용서하신 범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욥이 그것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욥이 지금 의로운 삶을 살고 자기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가,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라고 계속해서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난과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있을 때 욥이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젊은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었는지 않았는가, 내 젊었을 때 지은 죄가 내게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끼쳐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보응하신 하나님으로 욥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의 모습을 그냥 죄 가운데 불로만 다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겠죠. 그러면 거기에 내 바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욥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욥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요, 엄한 하나님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엄하시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올 때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는, 자기가 감시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도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무서움으로 다가오면 우리를 도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도피할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욥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욥이 자신의 발을요 착고에 채우고 발걸음을 한정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너무나 무서운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한 하나님의 행위로 보고 있는 욥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아니고는요 본질적으로 죄에 놓여 있던 인간은 자신의 죄를 옳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묻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차이 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암담한 상황이 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변론을 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가, 내 죄가 있다면 하나님 증명해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따지듯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밑바닥까지 가다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내가 꼭 경험해야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따지듯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리하시고는 욥이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자기에게 행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리하시고는 더 붙입니다.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소서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라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대답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냥 자기 동생처럼 아니면 자기 발밑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구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따지듯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에게 어떠한 참담한 일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따져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사이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요 이 사람아 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요 죄인입니다. 죄인은 그 어떤 것도 대변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대적한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24절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의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해서 원수로 여기고 자기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큰 품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대적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힘겨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대적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왔다고 생각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면 우리는 모두 다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대적으로 삼아서 원수로 다가오는 분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분의 일을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한번 빗나간 욥의 말은 다음에도 빗나가게 됩니다. 예, 오늘 이 본 말씀 통해서 욥이요,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고백하는 모습으로 고백을 하면서요,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께 반영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6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오시며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욥이 자기의 일어난 고통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아주 단정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대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 젊었을 때 그 죄까지 들추어내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속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 104편 10절에 분명히 말씀해 우리를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젊은 날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생각나서 들추어내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모든 것을 갚아 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네가 이런 일들을 당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에 대해서 속단하며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너무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을 속단하고 혹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 저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커다란 공경에 만나게 되면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일도 있고 또 그분의 일을 두고서요 속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이성을 잃지 말고요, 하나님께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조심함으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진정 시험을 참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참고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또 우리의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질타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